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구약성경의 대선지자 중에 하나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면 영어로도 그래도 Weeping Prophet,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요 그림은요, 시스텐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턴 성당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벌써 고뇌와 고통에 차 있는 예레미야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구약성경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아시죠? 구약성경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성문서 지혜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그 구약성경에 네 군데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최근에 역사서 중에 네 번째 책인 사무엘서를 쭉 봤죠. 사무엘서는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시기. 그러고 나면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 선지서들 다 있죠. 17권의 선지서들이 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선지서들이 다 활동하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책이 두꺼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대선지자로 불리는 그런 선지자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아실 것 같지만 잠깐만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대제국에 둘러싸여 있던 나라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이 있었고요. 북동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어서 거기에 나라들이 바뀌었죠. 제국들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들이 바뀌었고요. 나라들이 바뀔 때마다 이집트와 전쟁을 합니다. 이집트와 대제국들은 서로 누가 이 중동에, 이 고대 중동이라거든요. 고대 근동에 누가 패자냐 이걸 놓고 늘 다루게 돼 있고, 이스라엘은 거기 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로 진군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해야 되고,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이집트로 진격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휩싸여 있어요. 바로 북쪽에는 또 시리아가 있고, 우리가 뭐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는 또 그리스 문명이 있어갖고, 그냥 전체의 고대 문명에 둘러싸여서 노상 고대 문명이, 고대에는요,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전쟁이에요.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뭐 2차 대전, 최근에 1, 2차 대전, 홀로코스트 별게 다 있었지만, 예전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뭐 남한산성 발도 알지만, 그냥 외국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고, 다 팔려가고, 그런 시기. 한번 전쟁이 치면 나라가 끝장나는 그런 시기.
자,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본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반짝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 반짝했다가 저쪽 지도 보면 아시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죠. 나라가 우리 남한 북한 갈리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다음에 갈라져서 그 역사들이 쭉 열왕기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나라가 BC 1000년경에 기원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250년 더 지통하다가 한 722년에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해요.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시기가 에레미야 시기고, 이 남유다만 남아있는 시기에도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확 이렇게 쳐댈 때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절 오늘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가족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면 어느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성경 지식이 있었으면 해요. 제가 이거 안 되는 컴퓨터 기술로 이걸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자, 요게 에레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자, 좀 보이는 이름들이 있나요?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요시야 왕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시야는 영어로 조사야죠. 우리 미셸하고 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조사야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들 중에 한 명이 요시야입니다. 뭐 다윗이 제일 위대했고, 다윗과 뭐 3대 이스라엘의 3명의 왕을 역사적으로 꼽으면 뭐 한국에서 뭐 세종대왕, 영종, 종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3명을 우리가 최고의 왕으로 뽑고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뽑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좀 가깝습니다. 저희 한국 역사를 생각하면요, 딱 다윗이 세종대왕 뭐 이성계 세종대왕 같고요. 그리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영조 정조 때를 생각하면 되게 비슷해요. 나라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번 부흥이 일어났던 영종조 때. 또 영조 정조가 또 할아버지 손자인 것처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도 할아버지 손자 아니지만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는 아직 715년 때인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어요. 보시면 아시리아가 있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한마디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중국이 뭐 당나라가 신라하고 백제로 내려오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군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의로워서,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도움과 히스기야의 의로움으로 대제국 막 팽창하고 있는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이 막아냅니다. 그게 700년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이스라엘한테는 큰 기억이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조그만 나라가 대제국의 침을 받았는데 왕이 의로웠고, 엄청난 대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 도움으로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근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인 것이,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는 굉장히 못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못된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영웅이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같은 굉장한 의로운 왕 다음에 아들인 므낫세는 또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악의 왕인데, 최악이면 일찍 죽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쵸? 설교가 나쁘면 길지는 말아야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왕이 못 됐는데 오래 갔어요. 이게 45년에서 55년입니다. 정확히 역사학자들이 모르지만 45년에서 55년이면 지금 현대의 모든 독재자들보다 오래 했어요. 그죠? 철권 통치, 타락한 나라의 철권 통치를 히스기야 아들인 므낫세 때 했고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도 이때 죽임을 당했다. 므낫세 왕 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40년, 50년 동안 나라를 그냥 피로 그냥 범벅을 만들고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인 아몬이 딱 2년간 왕을 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이자 히스기야의 증손이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말라 있죠. 오랜 타락과 부정과 철권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요시야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히스기야를 생각하게 해요. 다윗을 생각하게 합니다. 굉장한 왕이 요시야가 640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640년에 요시야가 등장했을 때 고대 근동에서도 커다란 일이 일어나는데 수나라가 당나라처럼 바뀌듯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아시리아가 등극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려고 그럴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힘으로 막았어요. 이 데자부도 아니고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확 일어났죠.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영웅이 또 등장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아시리아를 막은 것처럼 이제 요시야와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와서 바벨론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패턴인데 막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와는 거꾸로의 명령을 줍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 환란에서 이겨낼 수 있다. 용기와 회복과 위로를 주는 승리의 말씀을 이사야는 전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너희들 끝났다. 안 된다. 이제 망할 거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의 선지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 선지자, 심지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라고 한 선지자까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후로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고종, 철종, 순종 맨 국가 끝나 똑같아요. 한 3개월 왕하고 11년 왕하고 3개월 왕하고 11년 왕에서 요시야 왕 아들 때 나라가 결국 망합니다. 딱 그 우리나라 조선사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시대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를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는 예레미야의 활동이 역사적인 시간이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 요시야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요시야가 640년에 나오고요. 제가 이 요시야 왕 기간 중에 이 초록색으로 621년을 써놨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유명한 이유는 뭐예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 유명한데 요시야 왕이 의로와서 성전을 수축하려다가 요시야 왕 제위 18년에 성전 수축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와요. 고대에 잊어버린 그 책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책이 우리 구약 성경의 5번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5번째 신명기 원본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 책을 추측하는데 그 신명기 원본을 요시야가 성전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신명기에 있는 법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게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유명한 일이고 그게 621년에 일어나요. 자, 다시 보세요. 요시야는 640년부터 609년이에요. 31년간 통치하고 그 사이에 621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626년부터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돼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유월절 어떻게 지켜라 잘 나오거든요. 요시야 왕 18째, 아까 18년이라고 했죠. 요시야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요시야가 신접한 자와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 아까 말한 성전에서 수축하다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다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짧게 조역했지만 열왕기 보면 종교개혁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니 신명기의 법과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물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을 최고의 왕으로 뽑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명기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어떻게 그러나가 나오는지 여기서 이스라엘은 정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시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너희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가 위협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 아까 뭐라 그랬어요? 45년 55년간의 철권 통치, 이사야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기 때문이다. 므낫세만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유다의 왕들이 죄를 쌓고 쌓는데 드디어 그 절정이 므낫세였고,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제가 좀 인간적으로 해석하자면, 야,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으니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에 나와서 다 말아먹어버리죠? 그러면 요시야가 딱 나왔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야,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굉장하다,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다음에도 므낫세가 나왔는데 요시야 다음도 뭐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대요.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돌연 갑자기 죽어요. 열왕기하 23장 29절 보면 요시야 당시에 31년간 잘 통치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나라가 막 이제 서려고 하는 그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자, 여기 해석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왕 바로가 아수르 왕을 도와주고자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와 바빌론이 아수르를 넘어가는 상황이죠. 바빌론이 아수르를 넘기는데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해석이 약간 여지가 있어요. 히브리어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의 왕이 바롯느고가 아시리아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됐어요. 만나러 갔다를 여기서는 도와주고자, 아수르를 치고자 했다고 한국말 번역했고요. 영어로는 보면 아시리아를 도와주고자 가자 했다.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바빌론이 아시리아 넘기면 이집트가 바빌론이 너무 무서우니까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못 넘기게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갔다라는 겁니다. 영어 해석이 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갈게미시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가 바빌론에 패하기 때문에 바롯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니까 요시야가, 나쁜 말로 하면 오지랖이 넓었어요. 이 국제 정세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대제국들 간의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의 호의도 받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바롯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길에 이 요시야가 개입을 해버렸어요. 바벨론 편을 들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롯느고가 땡깡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시야가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 바롯느고가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큰 충격이에요. 뭐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면 뭐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다, 뭐 케네디가 암살당했다, 이런 막 미국인들이 우리의 희망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과는 10배가 더 크게 이스라엘은, 유다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의로운 왕, 이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요시야 왕이 바로 악인 바롯느고한테 죽다니.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인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의 원류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란 말 들어보셨죠? 지금도 묵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전 우주적인 세상이 망하는 전쟁의 장소를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 원료가 무깃도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장소,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세상 멸망하는 장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길게 얘기했지만 이 역사를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역사는 끝났고 예레미야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너를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레미야가 좀 겸손하고 또는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부르시는 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 말이 되게 무섭습니다. 너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두려워하면 내가 너의 적이 돼서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은 위급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높은 산에 아이들하고 등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고 가드도 없어갖고 떨어지면 절벽인데 바람도 세게 불더라고요.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지금 활동이 자유롭잖아요. 제가 애들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아빠 꼭 붙어 있어라. 지금 죽는다. 저 죽는다 그랬어요. 큰애한테 작은 애 꼭 붙들고 저 끝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죽는다. 여러분 애들하고 어디 갔는데 손잡고 소풍 갈 때도 있지만 뭐 월드컵 경기를 부른 갔어요.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버글버글대요. 애들 꼭 잡고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놓치면 죽는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급박해요. 이 급박한 상황에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예레미야한테 너 제대로 해라.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나라 끝장나는 상황인데 너 제대로 전해라. 네가 제대로 못 정하면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겠다. 마음 단대히 먹어라. 지금 딱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요 장면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 내가 너를 인생 막대기로, 우리가 다윗 공부할 때 많이 봤죠. 사무엘서에 인생 막대기로 회초리로 칠지언정 내 앞에서 너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않겠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게 증명됐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유다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망할 겁니다. 그 예레미야 메시지야. 여러분 망할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내가 교회도 나오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나에게 벌하실지언정 나를 망하게 하실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 잘못할지언정 그리고 요시야는 종교교육까지 했는데 내가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도 섬기는데 내 인생이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설마 내가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유는 모르지만 물론 그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찾아갈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레미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망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망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원래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이 목사 내내 여러분하고 전해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마음 단대히 먹어라. 너는 지금과 같이 전한 모든 선지자와 다르게 너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오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팬데믹 터지기 2주 전에 전했어요. 야, 그럼 저 인기 팍 떴을 텐데. 응? 유튜브에 와, 그 목사님 막 망한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팬데믹 터져갖고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예언을 확 한 거 아닙니까? 망할 거라고. 우리가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팬데믹 때 얼마나 놀랐어요. 지금 2, 3년 되고 우리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팬데믹 안 끝났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2차, 3차 인간이 백신을 발명하기도 힘든 팬데믹 올 겁니다. 마음 단대히 먹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러고 설교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올 여름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이런 말로 망할 거라고 설교를 하니까 결코 인기 있을 리가 없고 예레미야 자신도 되게 싫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 4장 9절 보니까 오늘 이제 첫째 날이니까 막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몇 군데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장 9절에 예레미야의 목소리 보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것. 그렇게 안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라. 자기 눈앞에서 자기 민족이 다 죽어나가는 것. 부녀의 배가 갈리고 애가 맺혀지고 남자들은 다 죽는 거를 예레미야는 다 눈으로 직접 봤던 그런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예언해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는 건요. 나라가 멸망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했어요. 이사야는 아모스는 또는 뭐 다른 선지자들은 사랑받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움받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영어로는요 Lord you have deceived me.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해서 나를 억지로 이 길을 걷게 하셔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마다 나를 종일 조롱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 얼마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막 그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너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럴 때 용기를 포위돼서 바벨론하고 싸울 때 용기를 북돋아줘도 부족한 판에 너는 어떻게 이 모양이냐. 모든 다른 선지자들이 이사야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둘을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 혼자서 망할 거라고 그러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가짜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나라와 왕과 백성이 모두 다 미워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험한 꼴을 봐야 되고 게다가 나는 바보 됐습니다. 나는 정말 망했습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2명이 이 구절을 문신을 새기든지 우리 옛날에 우리 아동보 전도사님 알렉스 있었죠. 팔에 어깨에다가 이 구절을 문신을 새겼어요. 이 빨간 구절을. 우리 옛날에 라이언도 폰에다가 이 구절을 갖고 다녔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골수에 사무친 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을 백성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말 안 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속 뼈에 불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자,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뭐냐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기쁨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생활 기쁘십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왔더니 의미 있고 복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 생활하죠. 교회를 나오는데 나 참 미저러블해. 난 교회를 나오는데 내 삶이 내 주위 사람들도 훨씬 못한 것 같아. 교회는 왜 나가지?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마음에 죄책감만 들고 난 교회 생활 정말 싫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나 진짜 하기 싫어. 진짜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선지자도 진짜 안 할래. 진짜 안 하고 싶은 순간에 예레미야는 트랜스폼해요. 자기가 환골탈태합니다. 진짜 안 하고 싶지만 내 인생의 사명을 찾아가요. 선교? 좋아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열정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 정말 가기 싫은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세상에 있어요. 가기 싫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심장이 뼈에 불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그만둘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나라는 안 망하기로 했는데 망하고요.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라 축복받기로 했는데 죽임을 당하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대접받지 못하고 조롱과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보면요. 셋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길에 그 의로운 왕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레미야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구장창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장 마지막 구절인 1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말이 나라를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앞에 닥칠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그 아픈 병에서 낫고 고통에서 넘어갔다. 사고를 무사히 넘겼다. 우리는 늘 인생이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깨버리겠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여터가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여터가지는 위험만 하고 철퇴로 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든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은 사실 이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올라와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해서 아주 비참하게 포로기로 끌려가서 나라는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야.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70년을 너희가 포로민으로 견디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제시대에 몇 년 있었어요? 36년입니까? 일제강점기 36년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아직 아니죠. 조선이 완전히 아작나버린 게 36년인데 이 당시에 70년을 아작이 난다는 거야. 너희는 완전히 끝장나고 70년을 포로기로, 나라는 망하고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야.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불러들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30년, 586년, 597년에 나라가 망하고 580년에 다시 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때 몽땅 다 사람들한테 그냥 손가락 잡아서 죽는데 70년 후에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다시 봅니다. 왜? 예레미야의 선지는 예언이 그때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돼 버립니다. 536년에. 그때의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과 파멸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메시아의 사상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도 이때 다 예언되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 참 큰 게 배운 게 있어요. 겨울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겨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는 겨울이 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겨울이란 계절은 올 수밖에 없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은 열심히 일하고 가을은 추스라지만 인생에는 겨울이라는 게 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와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요, 제 인생에서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나쁘지 않고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인생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생이 어려울지언정 봄과 여름과 가을보다 지금 겨울은 더 소중할 수 있어. 저는 보통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겨울은 봄이나 꽃이 피는 봄이나 열매 맺는 가을보다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팬데믹이 옵니다. 벌써 왔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기독교 죽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죽어요. 제가 최근에 사모님을 하시는 사모님인데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교회 학교에서 퍼블릭스쿨에서 기독교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그 사모님은 자기가 믿지 않는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프로모트 해야 된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럽처럼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독교로 사는 것이 박해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고 지금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이번에 한국에서 홍수 온 거는 한국 기상청 생긴 이후로 100년 만에 최고래요. 전 세계가 환경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영어로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unprecedented.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더 심해질 수 있는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는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겨울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이 봄과 여름처럼 좋지 않은가? 와, 내 인생이 옛날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울적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 설교에서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겨울에는 겨울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지만 쉬고 그리고 그 와중에 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또는 올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요. 여러분도 준비를 예레미야에서 읽는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를 겪어갈 수 있어요. 환경이나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미래도 암울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멸망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멸망을 피하고 싶지만 멸망이 다 온 이후에는 하나님은 결국 이 역사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한마디로 이 멸망은 치료의 기간이고 아프고 힘들고 수술대에 서야 되지만 그 기간은 겪어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겪어내기로 했습니다. 길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얘기해 줘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단단히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견디는 그 겨울 동안 그 겨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겨울을 봄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그리고 그 봄에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하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건설하고 심기 전에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는 시간은 지나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견뎌가는 그런 그 견딤의 끝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 단단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